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 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 29일 밤 9시 5분께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충돌해서 7초 만에 침몰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7명은 구조되었고 또 7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19명은 실종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참변을 당하신 분들의 면면을 신문유상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참변을 당하신 분들 중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효도 관광을 가신 분도 있었고 또 큰 병에서 회복되어서 가족들이 위로차 함께 여행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60이 된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직 생활을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셔서 함께 퇴직한 그런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만 구조를 받고 나머지 분들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평생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그 삶이 정말 반듯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반듯하게 꽉 차인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을 하셔서 오랜만에 쉼을 얻고 또 자유로움을 좀 만끽하고 결국 회복을 해서 다음 인생을 출발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이 여행에서 이렇게 큰 변을 당하신 분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든 일상을 떠나서 쉼을 얻고 회복을 해서 내일을 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 여행을 가셨는데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짜증이 깊어지고 하면은 이렇게 여행이나 아니면은 취미생활이나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해서 또 삶의 회복을 꾀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인데 벌써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낮에는 여름 날씨가 같았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짜증 많이 나죠. 짜증 나면은 몸도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더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사용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삶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게 되면은 경고등이 들어오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름을 넣으라고 이제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이 우리 삶에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경고등이 그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도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 탱크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차 있는데 이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은 연료를 넣으라고 그렇게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경고등이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탱크가 고갈이 되게 되면은 채워줘야 되는데 심한 그런 사용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채워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갈 상태가 오고 경고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고갈이 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탈진입니다. 탈진이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영적 에너지의 고갈로 오는 영적 탈진은 우리 삶 전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와 강건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탈진이 오게 되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탈진이 오게 돼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이 들고 마음과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경고등이 들어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된 상태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 에너지 통이 비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사역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현상이 항상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은 전 영역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료통이 바닥나게 되면은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 소리가 나요. 쉽게 화를 내고 자주 감정적이 됩니다. 이 좀 웅웅하는 거 좀 고쳐주면 안 되겠니?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사라지고 마른 장작과 같은 분노만 남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나요. 둘째, 이런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 연기가 납니다. 여러분, 연기가 나게 되면 어떻죠? 연기를 맡는 사람이 어떻게 콜록콜록 하면서 힘이 들죠. 그리고 연기를 뿜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연기가 나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셋째는 힘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3분만 기도하면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거리가 없어져요.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 탱크가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나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에 사울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20대부터 사울을 피해서 수십 년간 광야를 전전했어요. 다윗의 영적 이 연료 탱크를 고갈시킨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의 연료통이, 영적 연료통이 언젠가는 금방 바닥이 나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이 사울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와 환경도 그의 영적인 연료통을 고갈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 지중해 해안가에 살면서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그런 민족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거든요. 이 블레셋까지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늙으신 부모님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600명이라는 그런 추종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 가족도 함께 딸려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윗만 보고 살아오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살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에게 거짓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글락이라는 한 마을을 얻게 되었어요. 사방이 적들로 쌓여 있는 그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촌에서 살면서 그것도 거짓으로 투항했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다윗, 그리고 그 식구들을 먹이고 살려야 하는 이 다윗에게는 이런 모든 삶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요,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생겼어요. 다윗이 어느 날 군사작전을 마치고 600명과 함께 다시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달해 보니까 이 사막의 무자라는 아말렉이 군대가 없는 틈에 침범을 해서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나머지 그 백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지켜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오늘 이렇게 일어난 이 현상은 우리가 잘 말하는 이제 엎친 데 덮쳤다라는 이 말이 여기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일들이 계속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정말 힘든데 이 문제를 끈끈이 이기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아들 취직시험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조금 며칠 있으니까 남편 사업이 부도가 꽉 났다. 또 그 다음날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이 겹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만약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내용이 다르지만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내 기름통은 다 떨어지고 미름의 기름도 바닥이 나서 연기가 폴폴폴 나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인생 괴롭다, 살기가 힘들구나,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런 일들을 이겨나가야만이 결국은 인생의 삶에 승리할 수 있고 행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은 이런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기며 승리했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없이 많이 밀려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과 환경들을 회복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윗 삶을 주는 교훈, 첫째는 잠시 멈추라. 할렐루야.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잠시 멈추자. 가족과 백성이 아말렉에 잡혀간 것을 알게 된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추격에 나섭니다. 부지런히 추격을 하다가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부솔 시내는 바로 부솔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솔 강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아주 작은 강인데, 이 광야 지역에서는 강을 보기가 무척 드뭅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는 사방이 나무로 쌓여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이 작은 강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이 부솔 시내가 딱 앞에 나타나죠. 그게 멈춥니다. 물론 부솔 시내를 건너가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솔 시내가 이 다윗과 그에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도 영적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부솔은 바로 우리에게 휴식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들은 여행을 하다가 강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팔단 지역 같은 경우는 강이 없고 물이 없잖아요. 강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거기서 쉽니다. 말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도 물을 마시면서 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말렉의 추격을 부솔해서 잠시 멈추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물을 만났으니까 쉴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그리고 그 일행이 무엇을 하고 있는 때입니까? 지금 가족들이 아말렉에 다 붙잡혀 갔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1초가 시급한 때입니다. 조금만 늦으면은 가족과 백성들이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죠. 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부살과 함께 부솔강에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추격을 멈추고 잠시 쉬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일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현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이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쉰다라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솔을 만나자 그거 잠시 쉬었다. 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다 소리가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죽이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달력 넘어가는 소리. 자, 두 번째는요, 알람 소리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여러분 무슨 소리 같아요? 핸드폰에서 나는 카톡 소리라고 그래요. 카톡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소리들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그런 매일 들어야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완전히 묻혀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현대 살아가는 게 바쁜 삶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한가한 것을 못 참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출 줄을 모릅니다. 게으름과 한가함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은 한가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서 나온
글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멈춤이라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강제로 멈춥니다. 사람도 큰 병이 나면 영원히 멈춰 버립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멈춰야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멈추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기름이 있을 때 멈추십시오. 지금 멈추면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멈춰야지, 힘이 완전히 빠지고 영적인 이 에너지통이 완전히 고갈되게 되면요 일어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힘을 얻기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같은 맥락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쓴 지금은 쉴 때라는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쉬어야 되지? 휴가 때나 쉴까? 뭐 시간이 있으면 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쉬어야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아주 잘 기록한 것 같아요. 지금은 쉴 때라는데 제가 읽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PPT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으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 몇 개에 해당되는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문단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을 건데 이렇게 막 연결해버렸구나.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을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도 극분에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관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 오빠 영화 하는데 그 영화 좀 우리 같이 보러 가요. 카톡을 그 영화 관람권을 보내줄 테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가세요 했는데 제가 나 안 가 그랬어요. 왜 안 가냐면은 보려고 내가 줄거리를 한번 쫙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거리가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야,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슬픈 건 안 볼래 그래. 가만 보니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오래된 시작.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하지 않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을 맑은 날이 쉴 때입니다. 끝.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서 몇 개나 해당이 됩니까? 대부분이 해당될 것 같아요. 이 예화를 찾아내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셨어요. 아침부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가셔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가끔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떡과 생선을 얻기 위해서 아웃싱 치는 이 군중들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거든. 예수님도 이 쉼의 법칙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쁠 때 한가했고 또 분주할 때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폭풍 치는 배머리에서 깨워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언제나 일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에 대한 욕심이 문제다. 게으름과 한가하는 것이 다르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욕심으로 일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욕심으로 일을 하면 연료통의 기름이 고갈돼 버려요. 다윗이 추격을 잠시 멈추자 승리의 미소가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본문의 말씀 이유를 쭉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머큐시오라는 사람이 로미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은 한가한 머리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생각해. 꿈은 한가한 머리에서 나오는 열매라. 다시 말하면 꿈은 어디서 나오냐면 한가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꿈이라. 여러분, 분주한 사람의 머리에서는 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자주 멈추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쉬시면서 뭘 하셨겠어요? 사명을 점검하고 능력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힘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물론 멈춤에 대한 길이가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윗의 오늘 이 승리하는 삶의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갈이 올 때 회복의 두 번째 길은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자주 사용하는 바람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작전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남아있던 다윗과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저것 결 것 없이 야, 빨리 우리가 추격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해내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추격에 나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먼저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할렐루야,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 와중에서 정말 자기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은, 내가 군대를 가지고 추격하면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환경인데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경우를 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추격하자,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가족들을 찾아오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 말의 앞에 주어가 하나 붙어요. 내가 빨리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가족들을 찾아오리라. 여러분, 빨리 가서 가족을 찾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앞에 붙어있는 내가라. 내가 빨리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가족들을 찾아오자. 이것이 문제라. 내가가 문제. 내가.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항상 잘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막 짓눌러요. 나는 반드시 잘해야 돼. 그러다 또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오늘 이것을 완전주의라고 말합니다. 완벽주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해보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주체가 근데 나 자신은. 그러다가 잘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뭔가 좀 이루고 잘했다 해도 그 다음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잘된 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리고 다음 날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못하게 되면 자신을 완전 정지하고 낙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완전주의는 율법주의의 현대판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행동의 표준이에요. 내 성공이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모든 행동의 주체와 가치와 기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내 삶과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습니다.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당시에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가 사고 있는 이 현 시세로 비교를 해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약 6조 원이 되네. 6조 원. 여러분, 6조 원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6조 원 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1억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6조 원 정도 된다니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액수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의 이 6조 원의 빚을 탕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안 됐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6조 원에 대한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성경에 보면은 기뻐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6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 많은 돈을 탕감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조금도 감사했다라거나 기뻐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이, 이 종의 모습들이 오늘의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 은혜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전한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만 달란트 6조 원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리를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이 빚을 탕감받는 우리들,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춤춰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혜택을 입은 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기뻐했다, 춤췄다 말이 없는 것 같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머리는 아는데 뜨겁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우리 삶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즉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은혜로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은혜는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6조 원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춤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빚을 나에게 갚아주셨는데 그까지 부도난 사업, 밀린 부채, 힘든 직장일 우리가 원하면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6조 원도 아끼지 않고 갚아주셨는데 재수하는 아들, 취직시험 보는 딸, 그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 원하면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믿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계가 없어요. 나는 조금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돌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둘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셋째는 가능하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넷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은혜의 복음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받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게 되면 고갈된 우리의 영적 연료통이 계속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을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영적 에너지의 고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는 걸음을 부설과 안가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힘을 얻었죠. 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다윗은 초지일관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굴곡 없이 이 은혜의 삶을 살았던 방법이 뭘까요?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굴곡 없이 항상 다윗을 지켜주는 하나님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 우리에게 딱 닥치게 되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몸이 갑작스레 큰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기도해야지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늘 말하고 있었지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병원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한 뜻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 그들 앞에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면은 우리가 잠시 육신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몸이 쉰다고 해서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까?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쉬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을 일으키는 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물론 피곤이 좀 가시면은 오늘 우리가 좀 일어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어난 육신이 쉬었다고 해서 거기서 회복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 삶을 역동적으로 갈 수 있냐면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초지일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오게 만드는 통로가 기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상황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추격에 가가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기도하려 여호와의 힘을 입고, 여호와의 힘을 입으니까 뭐가 용기가 일어났더라. 그 용기를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다윗 하면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힘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더라도 도전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힘이 나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힘인데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골리앗의 힘 했을 때 그 사용된 단어가 아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 이게 아온인데 또 다른 힘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기에 나온 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힘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힘, 다시 말해 영적인 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할 때 힘있게 하고 또 아프지 않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오늘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있게 모든 삶에 승리를 주는 힘이에요.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자,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입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저를 찬송하려다. 다시 말하면 이 하자크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잊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해지며, 그리고 다윗과 같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다윗이 부솔 관광에 잠시 멈췄어요. 자, 그러면은 뭐 했을까요? 거기서 물론 말도 물도 먹이고 물도 먹고 했겠죠. 그러나 다윗의 평소에 이 기도의 사람은 그곳에도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앉아서 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쉬었단 말이에요. 그 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진정 우리가 쉼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끌려간 부모님, 아내, 아들, 딸 모두 무사하게 해주세요. 잡혀간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거기서 쉬면서 물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뭘 했어요? 600명의 군사들을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0절 말씀 보면은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인을 그리고 쫓아가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만은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쉬고 기도하여 일어나 다윗이 한 일은 600명의 병사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600명의 병사를 점검해 보니까 잠시 쉬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전에 필요가 가시지 않는 2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피곤해 있는 이 200명을 그곳에 두고 피곤이 풀린 400명만을 데리고 추격해 나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전쟁은 수가 많아야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전쟁 이긴다? 전쟁은 피곤하지 않는 병사가 나가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피곤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왜 마귀에게 빼앗긴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피곤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피곤이 안 풀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급한 일을 쫓기고 살다 보니 하나님과 깊이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원인은 기도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이 탱크를 채우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뺏겨버렸던 이것들을 찾아오는데 걸림돌이 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윗의 군사들처럼 200명에 속한 사람이 있고 400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명은 싸움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400명은 다윗과 함께 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거뒀어요. 사무엘상 3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추격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새벽부터 저물 때,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틀 동안을 싸워요.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하나도 찾지 못한 것이 없이 다 찾았습니다. 누구랑 갔습니까? 회복한 400명과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회복되니 다윗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함께 붙잡혀갔던 다른 사람들도 살아났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연료통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세상 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그리고 급박하다 하더라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멈춤은 시간의 길이 이런 것들에 따라가 다르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 멈춤의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과 은혜를 더욱더 깊게 가는 기회,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게 가는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아자크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하고, 그러나 몸의 신만으로는 참 회복이 어렵다는, 참 회복은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승리의 힘이 하나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기도의 이 회복이 우리의 영혼, 육 모든 환경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5월달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참 급박하게 달려왔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5월달을 마치고 6월달 시작을 하면서 6월달 첫 번째 주에 설교 주제가 뭔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월요일 쭉 기도했는데 목요일쯤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나 자신도 회복해야 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면면에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 그래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우리 몸치유 사역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치유받고 회복된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몸도 회복해 주시고 이제는 또 다시 영적 이 고갈된 탱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된 탱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아멘. 새벽 저녁 시간에 꼭 이 은혜의 기름을 우리 탱크에 꼭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리더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우리 청년 리더 한 명이 이제 그런 건의를 했대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셀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개인 기도를 좀 하게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모두 한 가족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원래 주제고 표구잖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가족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도 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6월 달은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개인의 회복이 먼저 좀 필요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가 아니고 올 6월 달만큼은 새벽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복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6월 달은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여러분 각각 개인 나오셔가지고 개인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잠시 우리의 낮에 일했던 일, 그런 세상 일들을 좀 멈추고 그 시간만 해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되는 귀한 우리 가족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